할렐루야!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숫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세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과 관련하여 제사에 대한 왕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안식일과 월삭, 정한 절기와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왕의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제물 준비와 장소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과 지켜야 하는 절기에 뒤이어 제사 드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하나님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매년 안식일과 초하루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쪽 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닫아두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날만큼은 다른 때에는 열어두지 못했던 동쪽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밀가루와 기름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하루에는 이 모든 것에 숫송아지 1마리가 더해진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하루에 드려지는 예배에 숫송아지를 추가하여 제물로 드려진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일반적인 안식일보다 그 중요성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문과 남문을 통해 바깥들로 들어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했으며 왕 또한 백성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백성이 나갈 때 함께 나가므로 이는 왕과 백성이 하나 되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절기 때 드리는 정기적인 예물 외에도 언제라도 자신이 원할 때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항상 닫아두었던 동문을 열고 왕은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가 끝나면 동문은 반드시 다시 닫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밀가루와 기름도 정해진 양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의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던 레위기에서의 말씀과는 달리 새 성전에서는 아침에만 드렸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하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정해진 절기와 매일 아침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감사의 이유가 됨이 그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힘들어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한 피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높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고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할 때만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할 때 주님을 찾거나 위로를 받기 위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잘 살펴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님은 왕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일정량의 땅을 취하게 하셨고 그 땅의 범위 안에서만 제산을 물려주게 했습니다. 왕은 제사 드릴 때뿐 아니라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이나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백성들이 거주할 땅과 재산을 왕에게 허무하게 빼앗겨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벌어질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종에게 상속된 땅 또한 희년이 지난 후에는 왕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평화롭게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풍족히 가져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도리어 그 힘을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욕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망각하게 만들어갑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 불만의 습관들만 늘어가게 만들어 삶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 역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끝은 사망이요 파국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물질의 근원과 공급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방 뒤에 서쪽에는 한 처소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삶고 소제의 제물을 굽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의 안뜰로부터 바깥뜰로 나오게 하여 그곳에서 바깥뜰 네 귀퉁이에 있는 부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방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삶는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바깥들에서 백성들의 제물을 준비하게 한 것은 성전 안뜰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과 접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23절과 24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제물을 삶고 조리하는 부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언뜻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곳까지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보여주신 이유는 제사는 준비에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나 실제로는 거짓과 제약에 빠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외적인 성공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오해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또한 그 전날부터 준비와 마음 자세가 중요하듯이 모든 일에 있어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심지어 사역하는 자의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과 의도, 마음 자세까지에서도 우리는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 것인지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나 그곳이 어디이든 무슨 상황이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열어두신 길만이 살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더욱 뜨겁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세상의 욕심을 끊어내고 모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지혜와 재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